자, 한 교회를 지키고 또 지금까지 50년을 역사를 이어온다라는 것, 이민교회가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일찍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로 나뉘기도 하는데,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처럼 올바르다면 너의 손을 내게 내밀어 다오.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서로 다른 입장, 그리고 소속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또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믿었던 것으로 보이죠.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 생각이 달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 전하는 하나됨의 이 핵심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영성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설교로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이 남겨진 제자들,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이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초대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요,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 교회의 이 상황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소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은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종말론적 세상을 가지고 살았고, 언제든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죠. 자신들의 시대에 동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위협들은 날로 날로 거세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도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인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맞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라, 또는 한 그룹으로 우리가
잘 뭉쳐 있으라,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전제가 붙었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두고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예식에서 저도 주례를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둘이 한 몸이 된다. 어떻게 서로 다른 물리적 육체를 가진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의 존재가 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가진 그 본질, 그 속성이 하나로 묶어주게 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퐁이라고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자연적 개입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요한이 고백한 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결국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그 말씀이 뭐였냐, 복음이 뭐였냐,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그 매개인 사랑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한 이 이야기는 새로운 선포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다른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이후의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율법적 세계관에서 살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잘 지킨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새로운 세상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좀 다르고 우리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 좁은 나의 경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혜 문학 중 하나인 전도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이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 이야기는 마치 공동체의 가치, 하나보단 둘이 있는 게 낫다. 백지장도 맞드는 게 낫다. 홀로 가는 길보다 둘이 같이 가는 게 쓸쓸하지 않다. 물론 다수 또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그것보다 더 고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는 골방에 갇혀서 나 홀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 골방조차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면, 또 자기가 짓기 위해서 가져온 머티리얼조차도 자기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나 혼자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그렇게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로맨틱하게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정의 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라고 했죠.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의무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와 기대어 사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그 말은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윤수천이라고 하는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묻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마치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구했던 그 시대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들은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서 함께 보듬어 안고 품어 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풀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 방식을 주님은 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너끈히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조금 다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세상은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비록 기우뚱 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마찰이 있을지라도 그런대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개천이 개울을 이룰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실개천조차 만날 때 물살을 만들어요. 어김없이 그 안에 거친 물살이 생깁니다. 부딪힘이 생기니까. 서로 다른 이들이 만나면
서로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마찰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을 때도 마찰이 없이는 손을 못 잡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섞이고 섞이다 보면 어느새 개울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또 흐르고 흘러서 모든 걸 잔잔하게 다 받아주는 바다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그만큼 겪어야 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물이 물입니다. 물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물 안에 물을 넣으면 물은 자기 속성까지 변화됩니다.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되고, 간장을 넣으면 간장물이 됩니다. 모난 곳을 만나면 물은 거기서 부딪혀서 거기서 마찰을 일으키기보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죠. 어떻게 생긴 곳에 가든 세모난 곳에 가면 세모난 게 되고 네모난 데 가면 네모난 게 되는 게 물의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힘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일 거길 깎아서라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때 물은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모든 변화를 일으키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막혀있던 바위벽을 뚫어서 세기를 내기 위해서 물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 하나하나는 결국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렇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은 그런 고난 속에 이미 씨앗이 들어가 있으니 염려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그 길을 걸어나가느냐, 물처럼 서로 하나가 되라고 가르쳐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끄는 것,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 지난 50여 년 동안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물이 흘러오듯 50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났을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4분의 목사님이 계셨고 또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 중에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곳을 지나쳐 또 다른 부름을 받고 떠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서 이 공동체를 지켜온 수많은 손길들이 있죠. 제가 가끔씩 이 교회를 혼자 이 주중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곳 저곳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곳곳마다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요. 그곳에서는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마치 제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곳에 가서 교육관에 가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비어있는 공터 같지만 저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금세라도 아이들이 뛰어와서 뛰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교우들 중엔 더 이상 몸이 아파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 아름답고 소중했던 기억을 잘 떠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손길을 지금까지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원치 않는 물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번거로운 과정처럼 그런 물살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구한 세월을 흘러서 강을 만든다라는 것, 그러려면 그 정도쯤이야 또 우리가 넘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그런 질문이 있다면 과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까 질문한다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기꺼이 일으켜 세워줄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지금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함께 나가야 할 바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 되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순간순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대를 잇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 저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의 첫 말처럼 우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다짐을 말하는 겁니다. 50년 전 첫걸음을 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또 다른 50년,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그렇게 쉼없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아주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걷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살아가심을 우리가 서로 확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을 키우고
또한 길러진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쉼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